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인내에 반대하심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의 법 안에는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공과 사의 구분이 있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매네 대결 우아르신, 또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달아보심으로 산과 볼의 결과가 나뉘어진다. 우아르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계속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오자마자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천지 기회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넓이와 그 깊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흰 종이에 그려진 글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소설가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가도 같은 글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막 써진 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는 누구의 비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며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금은보화가 가득히 숨겨져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유별나게도 성경책은 다른 책보다 뭐하다? 무겁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넓이와 깊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풀어먹이실 때에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여 감으로 기적을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초 아시죠? 부초와 같은 홍에 떠있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부초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보게 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초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뜰부에 풀초로 물에 떠있는 풀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뿌리가 있어서 땅속 깊이 뿌리가 박힌 식물들은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자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한 자리에서 아주 오래도록 죽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초와 같이 물에 떠있는 풀은요, 그 뿌리가 흙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려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여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들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믿음의 상태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초와 같은 믿음의 삶은 한 자리에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렇게 떠돌아다니서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같이 정말 점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점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분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죠. 이 시간 부초에 대하여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 위에 떠도는 부초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막 개구리가 또는 개구리가 자기의 안식처로 살아가는 집이라고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부초가 개구리의 밥이 되고 개구리의 안식처가 되듯이 어떤 역사 속에 있게 되느냐 할 때에 말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가 되었든지 직분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평신도가 되었든지 간에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밭에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한 묵초를 먹고 살아가는 개구리, 그 역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입에 발린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로 거짓말,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의 영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개구리가 그 먹고 안식처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오더라고 하지만 믿음의 의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반가운 사람이 저서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손을 벌린 사람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벌리고 있어요. 모두 다 오너라, 내 품에 안겨라. 사람들은 다 비슷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팔을 벌리고 있던 그인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해놓고 계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냐? 아무나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의지하며 애통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은밀하게 살펴가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하게 살펴가시는 분으로 순간순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기에 그곳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는가를 보아야 되기에 무리바의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메리바로 이 단어의 뜻은 분쟁입니다. 분쟁.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도 부딪히고 또 옆에 식구들과도 부딪히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나와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시편 81편에서의 무리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함으로 분쟁했던 것을 연결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행여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쟁이 절대로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부족함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분, 감사함으로 가까이 다가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누가 다가서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가서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은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냐?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겸손히 의지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신 우리가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인데요.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81편 11절 12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아멘하기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버려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를 버릴 때에 그 버려진 빈 마음에 무엇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무시하면서 고집을 부리며 행하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사람의 임의대로 맡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집대로 맡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시장을 가다 보면 애가 들어누워요. 뭐 하라고? 저거 사달라고. 안 사주니까 들어누워버려.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가서 애걸복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냥 지치고 다 간다고 가버려. 그런 식의 그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 아니 네가 그러면 네 맘대로 해. 오든지 말든지 하고 엄마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인내에 한계를 느끼게 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임의대로 맡겨버리신다. 임의대로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이 없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들어서 순종하기보다 자기 모습을 부려가면은 그냥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임의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고 따라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살아가는 습성과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노력해 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임의대로 행하는 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죠.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원하지 않는 교만의 마음으로 행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임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서두의 말씀을 필요하고 이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이루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들어봅니다. 13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뭐라 들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아 무엇을 따르라고요? 내 도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당연히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 치리라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자들에겐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뭐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맡겨주기 때문에. 믿는 채 하면서 안 믿는 모습으로 행하여 가니까 그들의 세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냥 이미대로 내버려 두리로다. 이 말씀에서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못된 습관을 따라서 믿는 채 하는 것이 계속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배부를 살핀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나보다 나를 어떻게 하나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척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을 먹인다는 거면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를 보면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으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느냐 하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힘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언약들을 채워주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다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가느냐 하면 호세아 7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1절까지 호세아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더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로 가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혼합이 되었다. 섞여지고 말았다. 그러니 그 모습이 뒤집지 않은 뭐라고요? 정병이로다. 정병이로다.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배로 번성하다, 또는 창성하다, 또는 두 배로의 축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도 육도 복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를 가래, 나도 가까지 놀아야지. 똥포덕에서 함께 놀아.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똥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겠죠. 묻어버린 똥냄새는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 중에서 버리라고 하신 너무 많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합된 속에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한 통속이 되다 보니 그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정병의 모습. 우리가 보통 부침개를 할 때에 타기 전에 뒤집고 타기 전에 뒤집어서 앞뒤로 잘 익혀서 먹게 되지요. 그런데 부침개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오늘날 부침개 하다가 돈가스도 튀겨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까맣게 탔어. 그래서 잘라버렸어.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부침개를 태울 때가 있어요. 나처럼. 어떡합니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뒤집지 않은 정병은 완전히 세상에 치우친 모습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사람을 구절에서 해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지라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한번 인간의 생각에 치우친 사람은 아무리 들어 알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번 그렇게 삼켜버린 그 이방인들이 삼켜버린 그 힘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하여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정말 그 자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됩니다.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백발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한 것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그렇게 간다라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대뜸 소리 하지 말어. 그 고집으로 간다는 모습은 11절에서 어떤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파면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판 무덤을 향하여서 빠지기 위해서 걸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실수하면서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애써서 그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5장 6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완고함으로 이 그들과의 삶을 살아간다니, 그들이 나중에 훗날 깨닫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곧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인하여서 확신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읽는다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풀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내 백성아 뭐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동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고집, 아집, 교만, 자만을 비울 때에 앞서서 얘기했죠.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이 먼저 잘 되어질 때에 육신의 범사의 복도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릴 때에 실수를 합니다. 없을 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 애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러진 재산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행하여지는 게 커집니다. 계획이 커집니다.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나마 이 정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완전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가 감동하여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비춰가지 않는, 억지로 비춰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가신 이스라엘 주님 앞에 정말 더 부족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따르고 그 은혜를 따르며 내 안에서 부정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다 할지라도 부정의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해볼까의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계획의 영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로의 어떤 이끌림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쓰러져 가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조건과 기뻐할 조건들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라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